갈라디아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의 컨셉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 계속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 율법 시대냐 은혜 시대냐 매여 있느냐 자유하냐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5장까지는 거의 5장 막바지까지는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이 뭔데 너희들이 따라가느냐, 알고는 가느냐, 그게 어떤 건지 진짜 알고 따라가느냐, 제대로 모르면서 왜 따라가느냐,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었던 거고, 5장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걸 이제 구분하면서 드디어 이제 은혜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은혜 시대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데 율법의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육신의 일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제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율법 시대에 이제 살았던 너희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시대에 사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은혜 시대의 삶을 이야기해 주죠. 그게 이제 어제 1절, 2절은 봤고요. 오늘 3절부터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이제 보실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게 이제 은혜 시대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원래 범죄하는 인간.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요. 절대로 못 지킨다 알아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좌절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시대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나는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 이게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죠. 율법 시대에 살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해보려고 그래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람.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죠. 그런데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만 속여요. 내가 잘 지켰지. 내가 잘했지.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그럼 자기를 자꾸만 속여요. 그거는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속여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속는 거지. 잘 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가 누구를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속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착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착각해요. 내가 뭐 대단한 양. 성경을 보면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가장 웃기는 사람이 와스디예요. 아하수에로의 부인 와스디. 저는 와스디를 볼 때마다 맨날 웃는데 와스디는 누구의 부인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죠.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죠. 그 와스디가 당시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바사 제국의 3대 왕이에요. 그런데 1대 왕부터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힘이 강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실제로는 어디까지 점령하러 가냐면,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이집트까지 점령도 하러 가고요. 그리스도 점령하러 가요. 그래서 그리스와 점령하는 것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힘을 가진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300. 숫자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그게 영화가 되게 잘못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괴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양 시각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 영화를 진짜 볼만해요. 그런데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졌던 왕이 아하수에로죠. 전국을 127도로 나누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 시대도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도 자기가 점령한 데를 다 행정구역을 다 나누어 가지고 끝에 아자를 붙여 가지고 도를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점령한 데마다 도를 다 만들었어요. 로마도 그렇게 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가 점령해서 나눈 도가 127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27도의 왕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잠시 와라, 건너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도 그 127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잔치를 베풀 때 그 부인들이 다 왔는데 그 부인들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인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서 그 부인들을 모아놓고서 같이 잔치하는데 자기 남편이 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도 여기서 이 부인들을 데리고서 잔치를 베풀고 나도 그 권력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안 가버렸죠. 여러분, 안 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폐위됐어요. 와스디가 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자기가 권력이 있잖아요. 왕비니까 권력이 있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자기 건 줄 알아. 그 권력이 왜 자기 거예요? 자기 남편의 권력으로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거기서 폐위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만 와스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와스디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뭔가 된 양, 이룬 양, 착각하면 그걸 뺏기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새겨들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 저같이 이제 담임 목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예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하고 또 뭐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착각하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그렇게 돼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요? 나는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 나는 해봐야 안 되는 사람. 이루어봐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내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루면은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단 한 번도 제가 이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로 내가 숨을 쉬고 은혜로 다 하는 거지. 이루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됐냐 착각해요. 뺏기면 끝인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누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속이면 내가 속았어요. 스스로가. 그래, 나도 권력 있어. 내 권력이 대단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왕 됐으니까 대단하죠. 내가 왕 됐으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왕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거든요. 그 사울이 왕 될 때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자기가 왕 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막 숨었어요. 숨었는데 숨었을 때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내가 왕 됐으니까 대단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 받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4절 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이거 어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어제 그 내용인데 1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 그거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는 거.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도 그들과 될까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하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떠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늦으면 왜 늦어가 아니라 나는 혹시 늦는 것은 아닌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면, 잘하는 것을 했어도 잘했으면 칭찬을 해준과 동시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나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막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를 살펴보는 거죠.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살피면, 그러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존재로 자꾸만 되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은혜를 입었네. 참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내가 해도 되지만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터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입으로 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 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요. 겸손하면 겸손이 있다고 스스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인정해 주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남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일을 살피면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자부심을 갖느냐?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자부심을 가질 거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부심을 가질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를 살피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안다.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살면 그럼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가끔 마음이 진짜 아픈 거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은 기독교를 하도 욕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죠. 절대로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욕먹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등쳐먹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등을 만져주고 오히려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사니까 욕을 먹어요. 자꾸만. 그래서 개독교라 그러고 개처럼 비교하고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이 아, 진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얘기를 하죠. 은혜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펴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삶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겁니다. 5절 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도 2절로 가볼까요? 2절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제 말씀드렸는데 짐을 지래요. 그 은혜 있는 사람들은 짐을 지래요. 그래서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짐을 지지 않고 너에게 짐을 지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왜 안 져? 너부터 져.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내가 짐을 지면 질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질게 해. 나도 질게. 그리고 내가 무거운 걸 짐을 지면 사람들이 내가 그걸 질게. 너는 이걸 져. 이렇게 서로 간에 짐을 나눠지게 되는데 네가 져.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왜 안 져? 너는 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짐을 서로 나누어줘라. 서로 간에 짐을 져줘라 그랬는데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짐은 내가 지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짐을 남들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남한테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거는 내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헌금하게 되면 그거는 내 은혜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많든 적든 누가 얼마 했느니 얘는 안 하느니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내게 은혜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은혜 가지고 하는 거지. 쟤는 왜 안 해?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은혜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헌금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누가 저 사람은 기도 한 해 만에 뭐 저렇게 사내 만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내가 가지고 내 몫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은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살펴요. 나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살피죠. 자, 답이 나오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고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교회 내 공동체가 어떻게 가느냐? 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나를 살피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쟤는 왜 안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시끄러워지죠. 공동체가 시끄러워지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7절 볼까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디서 봤는데? 3절에서 봤죠? 3절에서 다시 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데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자, 사람은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칠 때 속이죠. 누군가를 속여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거짓말을 쳤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고서 끝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걸 알아요. 이게 내가 사기치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속임을 자기가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했다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속였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 이거 내가 한 거야. 한 거야.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했다고 착각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거짓말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으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속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거짓말 하죠. 뭐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하니까. 뭐. 사람이 다 거짓말 하죠. 그런데 동일한 거짓말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안 했잖아. 너 왜 거짓말해? 여러분 자그마한 거짓말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자그마한 것도 다 아시는데. 속여서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당연한 건데 8절 계속해서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는 결국은 속이는 것이 나타나겠죠. 거짓말이 나타나겠죠.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이 말을 그냥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거 액면 그대로, 이 그대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5장부터 나온 말이에요.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5장 16절. 5장 16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라 나오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죠. 자, 5장부터 이미 육체와 성령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령과 육체를 구분하면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19절부터 21절, 22절부터 23절을 나눴어요. 19절부터 21절에 뭘 얘기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15가지 얘기했다 그랬죠.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15가지. 이게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열매를 구분했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6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6장 7절, 8절은요.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6장 7절과 8절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미 5장에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구분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육체의 일을 하느냐? 그럼 육체의 일로부터 열매를 거둔다. 분내느냐? 분냄을 당할 것이다. 분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기를 치느냐? 사기를 당할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 그 사기를 쳐가지고 평생 사기당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형한테 사기쳐. 아버지한테 사기쳐. 결국은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해요. 자식들한테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기당해요.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죠. 사기치다가 사기만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속이는 자를 우리말로 하면은요. 지금 말로 하면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둬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요. 막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픔을 거두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심는 사람은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심는 사람은 은혜를 거두고 예쁜 말 하는 사람들은 예쁜 말을 받고요.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섬김을 받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7절, 8절 다시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9절 10절은 성령의 열매, 성령,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 또 얘기해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계속해서 심어라. 이게 성령의 일이니까.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내가 뭔가 이룬 양,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스스로 속임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못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서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등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속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